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잠 때문에 생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잠 때문에. 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 준비 다 해놓고 시험 시간을 놓친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3년 또는 4년 이렇게 공부해놓고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시험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잠 때문에 음식 올려놨다가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서 음식 차려야지 그 사이에 잠이 꼬박 들어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잠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간 형제를 찾아서 갔는데, 그렇게 반가워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뭐 7시간,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냥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여행이 또는 행복한 유학 생활이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꼭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놓칠 때가 있어요. 깜빡 잠들 때가 있어요. 한 3시쯤 일어났다가 한 1시간 정도만 더 자면 되겠지. 그리고는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일도 잘 없지만 요즘은 나이 먹으니까 그러지도 않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로 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보통 뭐 목회자가 한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목회하고 뭐 또 뭐 노예 이모일 때는 일을 하고 뭐 노예 일을 하고 또 뭐 신학교 강의 다니고 막 이럴 때는 뭐 정신 없지만 밤중에 들어와서 밤중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막 비몽사몽간에 오토바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잠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는 뭐 일일이 다 그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잠은 딱 잘 시간에 자면 복된 것이지만 자서는 안 될 시간에 자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잠에 얽힌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 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의 그 놀라운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그리고 우리 폐부를 찌르는 우리 영원한 기도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예가 되는 내용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기본인 거고 정석인 것이고요. 이거 진수고요. 이거 정수예요. 기도의 정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습관 중에 기도하는 습관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주님의 습관이셨습니다. 습관대로 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취미를 가지려면 좋은 취미를 가져야 되고, 그렇죠? 뭐 지식을 가지려고 하면 고상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이왕이면 어차피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니까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이 되고 운명이 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습관대로 되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좋은 습관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습관대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일을 습관으로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수가 팔리시고 그리고 곧 잡히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할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인데 더 기도를 재촉하는, 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더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고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되도록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너는 여기 있어, 앉아 있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 잠들지 말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또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돌을 이렇게 던질 만큼 그런 거리로 예수께서 가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세 파트인 거죠. 저 아홉 제자들 저 아래 있고 지금. 그리고 세 제자 불러가지고 같이 가다가 앉혀놓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살펴보러 세 제자에게 먼저 왔더니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육신의 피곤에 빠져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12제자 중에서 적어도 3명 정도는 그래도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셨던 것들을 그래도 깨닫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려니 하는 기도 용사들을 선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9명은 너 좀 쪼만좀 믿다가 그냥 앉아 있고 그냥 기도해 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3명 나와 함께 목적을 두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세 사람 선택해서 데리고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얼마 정도 기도하고 와 보니까 그 기도의 용사들도 잠들고 있다는 거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뽑힌 사람도 지금 잠자는 판에 나머지 보통 사람들이야 잠들었겠지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놓고 고민해서 근심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분명 잠을 자서는 안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저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스승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 좀 해달라고 12제자 중에서 3사람을 뽑아서 지금 바로 자기가 아주 지근지근에다가 기도 자리를 마련해놓고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영의 잠은 육신의 잠을 부르고 육신의 잠은 기도를 쉬게 해서 영의 삶이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이 잠들어서 육신에 얽매이게 하고 육신의 피곤함으로 기도까지 쉬게 하는 그런 영적 생명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이런 시대에는 잠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마저도 잠들면 안 된다. 다른 이가 잠잘 때라도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명심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잠잘 때가 아닌데 왜 자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잠을 자야 할 때라고 했으면 당연히 잠을 자리라고 예수께서 기대했다고 한다고 하면 와서 잠자고 있으니까 너희들 잠 잘 자고 있구나. 잘 자거라. 그리고 가서 뭐 흔들어 깨우더라도 잘 잤느냐? 늘 예수께서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정말로 잘 시간에 잤다고 하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또 자리라고 기대하고 찾아갔더라고 하면 잘 잤느냐? 그냥 잘 자거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축복입니다. 잠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뺏기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잠잘 시간에 헛짓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 욕구예요. 성욕. 여러분 그거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다 성격이 안 맞다고 하는데 성이 안 맞아서 다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적 욕구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신호도 그걸 발동하면서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도록 요즘은 이게 약화돼 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게 민족이 문을 닫게 생기는데 여러분 성적 욕구가 대단히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성적 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전혀 아기도 안 낳고 나중에 사는 걸로 생각하면 그거 곤란해요. 딱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건강하게 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적 욕구마저도 여러분 참고 길게는 평생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큰맘 먹어버리면 그 정도는 안 넘어가도 돼. 이길 수 있어. 식욕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식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영양실조 걸 사람 많습니다. 식욕 때문에 그래도 지금 건강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식욕도 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 너무 그냥 그 미워하고 타다고 그러지 마세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면 돼. 그런데 그 식욕도 예수님 40일 금식했잖아요. 우리도 비슷하게 해본 것들 많잖아요. 언제까지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참을 수도 있어요.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외면하고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잠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잠은 여러분 하룻밤 이틀밤만 잠 못 자 보세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며칠 잠 못 자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 고문 중에 아주 무서운 고민이 잠 안 재우고 계속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도 지치니까 그냥 없는 것도 있다고 해버리고 그냥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그냥 잠 때문에. 잠은 희귀한 특수 체질이 아니라면 고작 며칠만 참아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곧바로 죽음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본성 중에서 잠이야말로 이건 으뜸이다. 으뜸이다. 다른 욕구보다도 잠에 대한 욕구는 이건 말겨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이야말로 으뜸으로 원초적이며 잠을 방해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를 부르게 됩니다. 잠언서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정상적으로 잠들 장소와 잠들 시간에 잠을 잘 자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합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충분히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뭘 한다는 것, 그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녁 7시가 되기 전에 대부분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대여섯 시만 되면 길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없다 그래요. 잠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면하기로 이름난 독일인들도 잠잘 때는 마치 게으른 사람처럼 반드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거 성실하고 근면하고 무슨 여따위 것이 필요 없다 이거지. 잠은 꼭 잔다는 거예요. 잠은 꼭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줄이거나 설치면 며칠은 견딜 수 있지만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잠자는 시간 하나에 그 사람의 건강과 장래와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잠은 건강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지금 몸이 쇠약한 사람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습관을 따져보세요. 아마도 잠을 잘 못 잘 거예요. 잠을 자도 별로 깊이 못 자고 잠들지 못한 밤이 많고 그러면 이것은 해독될 시간이 없잖아요. 잠을 충분히 잘 때 해독도 되고 정신적인 해독, 먹었던 해독, 또 우리가 마셨던 해독, 우리 몸에 쌓였던 해독 이게 잠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잠들 장소와 시간이 아닌데 잠들어 있다거나 잠든 것을 깨워야 할 장소와 시간에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 잠들 시간에 시간 정해놓고 잠자는 시간은 당연히 자야지. 그런데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깨어 일어나 일할 시간에, 깨어 일어나 공부할 시간에, 깨어 일어나 정신 차리고 뭔가 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도 잠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무책임한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위해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안드레,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장소로 가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나머지 두 사람에게 마음이 번민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지금 힘들다. 주님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이 그런 말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부탁을, 어려운 사정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해 죽겠어요, 스님. 나 함께 좀 잠시라도 깨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기도해 주라. 너는 저기 9명보다는 그래도 너희가 좀 더 정신 차렸고 또 너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너희가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데리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니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신 거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3번 확인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사명을 주시고 따로 가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잠들고 있고 또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오니까 또 잠들고 있고 3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잠들고 있는 거야.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함께 있어서 깨어 기도할 대표자로 뽑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 사명을 망각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잠입니까? 육신의 잠과 영혼의 잠 모두를 말씀하심일 것입니다. 육신의 잠과 영혼의 잠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세상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순간적으로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그 위험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영이 잠드는 것은 육신의 얽매인 것이고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들이 몰려옴을 의미합니다. 영이 잠들면 세상의 염려들이 엄습해 오게 되고 마음은 가시밭처럼 황량하게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 잠들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잠드는 순간 육신의 생각이 번물 터지듯이 그렇게 터져서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던진 질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도 이 질문이 아닐까. 많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 데리고 그리고 세 제자들 데리고 그리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아마도 1시간도 못 됐을 거예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하루 내에 여러분들보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 전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또 절기를 쫓아서 우리가 함께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기도의 사명자들이 기도해야 될 때 1시 동안만이라도 주와 함께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많은 시간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 정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저 아래에 있는 9제자나 가까이 와 있는 3제자나 또 그리고 가장 십자가를 가까이 앉아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자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1시 동안 깨어 기도하는, 1시 동안 깨어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1시 동안 남아있는 사순절 4분의 3을 1시 동안, 하루에 1시 동안 기도하기로 결의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렇게 1시 동안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1시 동안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1시 동안 깨어 있기를 소원하시고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1시 동안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빈약함과 연약함과 빈곤을 저희가 갖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1시 동안 깨어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저희들을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